6월 첫날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그렇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하는 말씀이시죠. 어제 이제 로마서 3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죄 아래에 있다. 의는 없다. 하나도 없다. 그렇게 이제 선포를 했고요. 그다음에 율법은 죄인을 변호하거나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지 못한다. 오히려 율법은 죄를 죄되게 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심판대 앞에 서게 해서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낸 기능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율법의 기능을 이제 설명을 어저께 해줬어요. 그래서 이어서 오늘은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는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래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것이다. 약속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그래서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값없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미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 다 증언했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다. 그랬잖아요. 자, 이제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왔느냐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이 미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류는 스스로 믿음을 가질 만한 능력이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선택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먼저 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의존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할 때 비로소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겠다 결단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뿐이며
그 주시는 것 외에는 어떤 것 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믿는 사람에게 미친다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에 믿었던 것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믿을 것을 말하는 것이 현재 계속해서 믿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복음을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해 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이게 법적인 유효한 선고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것으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인데,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속죄제물로 내주셨어요.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만 유효.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사건을 믿을 때 유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의 속성도 있지만 공의의 속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속죄제물로 내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써 사랑의 속성과 공의의 속성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완전히 속죄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것이다. 자,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니까 하나님도 자기 의를 나타내신 것이지만 또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의롭다 인정받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이제 목적을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셨기 때문에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행위의 법에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오직 믿음의 법으로 의롭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바울은 강조합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는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그럼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율법의 기능이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을 굳게 세운다. 율법에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 믿음이 오히려 율법을 더욱 보존하며 유효하게 한다. 믿음의 율법의 제3기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율법이 필요한 것은 그 율법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율법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의의가 저와 여러분에게 미친 것을 감사하며 오늘도 복단하고 보내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